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당도 너무 이쁘게 잘 지어져 있고 또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우리 형제님들 보니까 참 교회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전국 다 좋잖아요. 당연한데, 근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음, 우리 오늘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더욱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아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저히 어려움이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문제 많은 저희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열왕기하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8절로 17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약 성경 565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4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이 천한 동부 여인이 아니었죠.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은 수넴에 살았던 한 여인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치자면 이런 거죠. 천안 동부의 한 작은 자매님 얘기입니다. 이 수넴에 살았던 여인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는데 또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고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그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를 강권해 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나중에는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떤 걸 더 도와드려야 될지를 주밀하게 살펴봤고, 예. 그리고 괜찮습니다. 살펴봤고,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상의해서 아,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필요한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자기 집이 위에 그 하나의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다가 선지자가 이곳에 왔을 때 잠시 쉬면서 성경도 볼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리고 침대도 만들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촛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열어주는 건 아니죠. 꼭 한쪽은 열어줘도 한쪽은 막히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죠. 이 여인도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자녀가 다 생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나 생기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은 너무 나이가 늙었습니다. 자녀를 얻을 수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바른 삶을 보고 복을 주시죠. 바로 아들을 낳게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혼자 막 밖으로 다닐 수 있을 때, 뛰어다닐 때 아마 한 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아버지가 어, 밭에 추수하러 갔을 때입니다. 그 추수하러 갔을 때 아버지께 놀러 갔다가 그날따라 유난히 폭염이었던 것 같아요. 열사병이 걸린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집에 어, 이제 돌아왔는데 엄마 무릎을 베고 있다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음, 너무 큰 충격이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죽은 아들을 엘리사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줘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요. 첫 번째는 노년에 아들을 얻은 것이고 더 놀라운 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신앙의 체험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너무도 귀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걸 오늘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총 7가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잘 지켰던 걸 배우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주도 면밀하게 섬겼던 걸 배울 거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지족하는 여인을 배울 거고, 네 번째는 수냄 여인은 신앙 인원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인 겸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수냄 여인은 최악의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배울 겁니다. 여섯 번째는 수냄 여인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평소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23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엘리사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여기 보면 초하루 안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날이죠. 또 하나 안식일만큼 중요한 날이 매달 초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매달 초하루를 구약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말하죠. 자, 그 이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죠. 또 하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매달 초하루 월삭 때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 제사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이나 이런 제물 위에다가 나팔도 불어요. 그날 뭘 하느냐 하면 노동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 매달 초하루 말입니다. 그 초하루 때는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매달 첫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왜 그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 뭘 하느냐 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소제와 번제와 여러 희생 제사를 드려요. 즉 이런 뜻이죠. 첫날 뭘 하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하루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즉, 이 매달 초하루는 바로 반성과 결심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안식일과 초하루를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는 남편에게 말했잖아요. 어, 엘리사에게 갔다 와야겠다고.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한테 가려고 하느냐고. 그 남편의 말을 빌려보면 수냄 여인은 평소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의 수냄 여인은 안식이 되거나 또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반드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에 참여하고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임을 알아봤고, 그래서 엘리사를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거죠. 자, 열왕기하 4장 여기 보시죠.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뒤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아노니. 음, 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음, 이 수냄 여인은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분이냐면 아, 교회에서 정한 수요일과 주일 말씀, 조모임, 구역모임, 청년의 모임 이런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잘 참석했던 여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평소에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수요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조모임, 구역 모임 등을 귀하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말씀을 잘 듣는 분에게 어떤 축복이 많은지 그에게는 반드시 반성과 결심이 일어나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뉘우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일단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두 번째는 책망이 딱 일어나죠. 저 말씀 오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저거 내 얘기인데 딱 마음에 찔리고 반성이 딱 되잖아요. 그 다음이 바르게 함과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다. 결심이 일어나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결국 그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예, 어떤 축복이 또 임하느냐 하면 예, 그는 점점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영혼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아, 무엇이 가장 귀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자기의 가장 유익한지, 무엇이 가장 고결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 마음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 수냄 유인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걸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순회하고 갈멜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수냄 지역 지나갈 때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강건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엘리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준 사람은 수냄 여인이었잖아요. 왜 그럴까?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는 겁니다. 마음 눈이 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지니라. 마음 눈이 밝아지는 사람은 행동도 다 바뀌는 겁니다.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행동도 모두 어리석게 되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마음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점점 소홀하잖아요.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걸로 희생제사 드리고 안식일도 우습게 생각하고 월삭도 우습게 생각하고 점점
형식적이고 소홀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잖아요. 우상이 크게 보이잖아요. 자, 이사야 한번 봅시다. 44장입니다. 44장 여기에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여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엄청난 어처구니 행동을 하잖아요. 18절 왜 이런 엄청난 짓을 하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라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뭐가 귀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우상도 구별도 못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줬죠. 어떻게 해야 다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회복되는지.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에 여기 13절에 그래 돼 있죠.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 정하신 거룩한 날 월삭 이런 날입니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평소의 규례를 너무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뭐 맨날 돌아오는 안식이라고, 뭐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삭이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것도 그냥 너무 소홀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그걸 정말 존귀히 여겨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다 그랬냐면 요 14절에 첫 번째가 이거죠.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사람은 즐겁지 않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즐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을 주시는데 정말로 수요일과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날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모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런 낙이 아니고 심령으로 누리는 즐거움보다 나은 게 없다 했잖아요. 이건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나를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은 세상에 빼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세상 즐거움이 별거 아닌 겁니다. 주를 아는 그 즐거움이 너무 고상하니까 세상 모든 걸 배설물로 바오사오던 여겼잖아요. 이 두 번째가 14절에 이래 돼 있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단 말이 뭐예요? 하늘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땅의 것이 전부고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높은 데 다니는 사슴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14절 끝에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기업을 받은 것처럼 무엇이냐면 이 땅에 주님 위에 사는 게 즐겁고 살아가는 것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완전히 구별되었고 또 그렇게 사는 그 모든 것을 영원한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 하루를 살아도 보람되다 그 말이에요. 헛되게 살지 않고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면 평소에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래 돼 있죠? 13절에 중간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기를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 여기고 자 오늘날 치자면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뭐냐면 수요일, 주일, 조모임, 구역모임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날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분 완전히 다릅니다. 수요일도 정말 귀하게 여겨가지고 수요일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러고 주일 말씀도 정말 일찍 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꾸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칠 특징이 뭐냐면 껍질을 벗기고 이 짐승 통째로 안 바치죠. 딱 벌려야 돼요. 각을 떠요. 그리고 쫙 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자기 마음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육과 혼과 역을 찔러 쪼개달라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제가 육신적으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고쳐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깝게 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려달라고 자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딱 벌려놓고 들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수요일과 주일날 조모임 구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참석하는 사람하고 늘 뭐 하던 말씀 뭐 또 그날인갑네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 지나보셔요. 이 우리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의 7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칭찬 안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죠.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근데 자기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내치리라. 교회 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남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때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미지근하니까 받아주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 어떤 분들은 자기는 교회 생활하고 있고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받을 게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주님 받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어치리라. 주님 볼 때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근하잖아요. 왜 미지근할까? 왜 설탕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왜 그런 모습일까? 미지근한 원인이 뭐냐면 그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시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성경을 정말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처방전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안약이 영혼의 안약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사야 됩니다. 얻으라 안 돼 있고 산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지불해라 그 말이에요.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희한한 건 뭐냐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고 있잖아요. 예전만큼 수요일과 주일 말씀과 모임들을 귀하게 생각 안 해요. 말씀 듣는데 정말 잘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점점 미지근하니까 주님이 받을 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장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살았는데 불구한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었고 거기 살면서 영혼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두 딸 데리고 나왔지만 그쪽에서 나머지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진하게 살았잖아요. 롯이 정말 뜨겁게 살지 못했잖아요. 롯이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한번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이 모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북쪽에 모두 끌려가 가지고 완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한번 징계 내려 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빈털털이 된다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 가지고 구출해 줬잖아요. 그 징계 받고 나면 다시 아브라함 때 가든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전히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나중에 완전히 소돔 불탈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불과한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왜 그렇게 미전했냐?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에는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브라함한테만 내려왔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엇이 귀한 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서양 사람처럼 돈 버는 것이 그게 귀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 월삭과 안식일 너무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정해진 모임, 특히 말씀 듣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입니다. 그다음 이 이 이 보면 수냄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엘리사를 주밀하게 섬겼다고 돼 있죠. 자,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을 좀 잡아 놓으실래요? 열왕기하 4장에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뭐라 했죠? 주밀하도다. 여기 보면 생각이 주밀하도다. 자, 여기 엘리사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엘리사는 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수냄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데 성경에 특별하게 주밀하게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주밀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주밀하다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보게 되면 떨리다는 뜻이 있어요. 주밀하다가 그러니까 떨리다는 말 이 뜻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수냄 여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던 겁니다. 즉 경외심이 가득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주밀하다는 뜻은 주도 면밀하다의 준말이죠. 즉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섬겼죠. 그래서 엘리사가 조그마한 방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침대도 준비하고 촛대도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자, 이거와 똑같죠.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밀하게 섬기고 있을까? 즉 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걸까? 교회를 그렇게 섬길까? 형제를 그렇게 섬길까? 또 주님이 무엇이 필요로 할까? 교회가 형제자매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주도 면밀하게 생각해 보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일까? 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어 한 여인이 등장하죠.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이 도로가는 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 과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겉옷과 속옷을 지어 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과부들에게는 겉옷과 속옷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시대 과부는 오늘날의 고아처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겉옷은 재산과 같아요. 입을 또 되고. 그러니까 속옷도 직접 지어줘야 되는데 이 도로가는 자기가 옷을 잘 지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감을 준비해 가지고 그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을 베풀어서 전도하고 싶고 또 구원받은 과부들에게는 그렇게 도와서 주 안에서 세우고 싶었겠죠. 아,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할지를 잘 살펴보고 주밀하게 성심을 다해서 섬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도로가가 죽잖아요. 도로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가 하나님이 보여줬죠. 그때 요바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베드로를 초대해 가지고 초청해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으니까 이 도로가를 다시 살려 달라고. 그때 살려 달라고 베드로를 초대할 때 뭘 보여주냐면 과부들이 전부 다 도로가 지어 줬던 겉옷과 속옷을 가져와서 보여주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주밀하게 섬겼다고. 근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도로가 여인을 다시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름이 도로가라고 도로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는 여인이 살아나자 얼마나 교회가 기뻤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아름다운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주밀하게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쁘고 귀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도 면밀하게 진정한 섬김인 거죠. 그 이 하나님께서요. 이 그 우리의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요한 3세에 보면 교회 식주인 가룟에게 나오잖아요. 그 가룟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하나님 생각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그 가룟가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엘리사에 대해서 수님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함께 섬기고 동참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0장에 이래 돼 있죠. 10장 40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하자 하나님이 엘리사가 축복받는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에 영접하는 자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음.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요, 교회당을 건축하든 휴양을 하든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인 일을 확실히 알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보면 42절에 이래 돼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냐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줄 거라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바르게 한 걸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 주밀하게 섬겨야겠구나. 정말 내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그걸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구나. 자,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인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여기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뭘 해줄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같이 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하니라. 지금 이런 뜻이죠.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보니까 너무 주밀하게 섬기니까 참, 저 여인에게 뭔가의 도움을 줘야겠다 싶어서 부르잖아요. 불러서 혹시 뭐 필요한 게 있느냐고, 원하는 게 있느냐고, 혹시 내가 왕한테 가서 말해줄까, 군대 장관한테 말할까. 왜냐하면 엘리사는 당시에 아주 파워가 있었죠. 왕과 군대 장관에게 말하면 엘리사의 청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혹시 뭐 원하는 거 있냐고, 그럼 내가 들어주마, 가서 말해주마. 그때 참 놀랍죠.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자, 13절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뭐라고요? 거하니이다. 이 말이 무엇이죠? 나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즉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 백성과 함께 같이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제게는 가장 좋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금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지족하는 사람에게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큰 이익이 되죠. 이 모습 보니까 마치 뭐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저는 이 구절 떠오르던데, 시편 84장 84장에 10절에 그냥 이래 돼 있죠.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날 천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자기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문직이 가장 하찮게 보이는 직분이라도 봉사라도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주님이 없는 곳에서 첫날 호요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주님으로 만족하잖아요.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 것 더 많이 가지려고 아동바동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채우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주님으로 진짜 만족한다고. 내가 세상 것을 바라는 게 없다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 사랑받고 싶고 지금 주님 백성과 함께 성경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적하고 함께 수양에 땀 흘리고 함께 구원받는 역사 보고 나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고. 응? 구원받지 않고 교회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살아갈까? 쓰레기처럼 살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처럼 응? 남들보다 더 많은 거 가져보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악인들처럼 더 죄 지으려고 진짜 쓰레기처럼 그래 살 건데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자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네, 하나님이 알아서 그에게 제일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였어요. 바로 자녀였어요. 자기는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열왕기하 4장 다시 한번 보죠. 4장 14절. 엘리사가 하루되 그러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 늙었나이다. 그 여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게하시 불러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저 수냄 여인은 뭐 바라는 거 세상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그때 엘리사의 좋은 게하시가 그러잖아요. 저 여인이 애가 없어요. 남편이 이미 늙었어요. 저 아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15절. 가로되 다시 부르라. 그 여인을 다시 불러라.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 무엇이냐면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그러나 왕이나 군대 장관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직접 챙겨준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겐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의 행복도 주시고 심령의 즐거움도 주시고 주변 사람 구원받는 것도 해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꼭 챙겨주신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6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 다음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반복되는 말이 은밀한 중에, 즉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반복되는 말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주밀한 섬김을 못 본 척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나 군대 간 장관이 줄 수 없는 것, 내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뜻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 구석에 얼마나 몰라 마음 한편에는 자녀를 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얼마나 그런 걸 바랐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늙고 나니까 거의 포기 상태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자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의 특징은 네 번째, 아주 겸손합니다. 열왕기하 4장 볼게요. 열왕기하 4장 4장 15절입니다. 15절 가로되 다시 수냄 여인을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 가로되 도래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리사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를 나의 주라고, 자신을 말할 때는 계집종이라고, 즉 자기를 지극히 낮추죠.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은 세상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일단 집이 부자잖아요. 남편이 참 자기를 사랑해 줬잖아요. 그간 또 본인이 엘리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줬잖아요. 대접도 하고 엘리사가 잘 할 수 있도록 방도 지어주고. 근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집 종입니다. 음. 더군다나 엘리사가 조금 전에 불러가지고 뭘 원하냐.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백성과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결혼 안 되면 돌아갔잖아요. 다시 또 오너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처럼 행동하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그렇게 주밀하게 섬길 수 있을까? 두 가지 비결이 있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엘리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주밀하게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신과 예수님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자기의 낮음을 아는 겸손에서 비롯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가 엘리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면
엘리사가 자기를 챙겨야지 그 생각했을 겁니다. 참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게 뭐였냐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겸손이라는 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뭐 끝없이 듣고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만이란 괴물과 싸워야 될 거예요. 수치료도 맨날 올라오니까. 근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알 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겸손은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교만은 저절로 되는 거지.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이놈의 교만은 저절로 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무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맨날 튀어오르는 게 교만이니까 음? 겸손이 종기의 앞잡이야. 모든 신앙의 기본은 겸손이야. 라고 쳐서 복중시켜야 교만이 들어가는 거지. 겸손이 저절로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칭찬받으면 내가 잘났다 생각이 들고 조금만 지내다 보면 내가 잘나서 모든 게 된다고 착각이 들잖아요. 조금만 지내다 보면 형제 자매님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착각하잖아요. 조금만 잘 풀리면 하나님 준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만큼 회색까지 되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교만이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겸손이 종기 앞잡이인데 이 여인은 참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계속 낮췄습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귀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마귀 있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자기하고 동등됨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야 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대꼴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지폐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 마귀였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제일 먼 곳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지옥 엄부 맨 밑에 빠치우리라. 지옥은 맨 밑에 떨어지는 건 고통도 제일 많겠지만 제일 꼴보기 싫으니까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꼴보는 길이 뭐냐니까 이게 교만인 거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걸 낮춰야 되는구나. 낮추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또 계속 낮추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귀한 거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구나. 겸손은 종기 앞잡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낮추고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뭐냐면 주님을 닮고 있고 진짜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라면 오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죽으라면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까 내가 그게 척도잖아요. 내가 정말 교만하고 겸손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겸손한 거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교만한 거잖아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때 뭡니까? 내 위치를 잡고 낮추는 것. 참으로 그 귀한 거잖아요. 이 수냄 여인은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도 복종했죠. 뭐냐면 자기 남편을 참 크게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수냄 여인이 더 뛰어나지만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하기 전에 남편하고 늘 상의했잖아요. 열왕기하 4장 여기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 다음 4장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고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뭔 행동하기 전에 남편하고 상의하고 남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모두 행동했잖아요. 엘리사의 방을 짓는 것도, 엘리사에게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달려갔다 오는 것도 하기 전에 모두 남편하고 상의하고 남편 동의하에 움직였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음. 이 또 하나가 보면 남편이 그녀의 제안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수냄 여인을 완전히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수냄 여인은 현숙한 여인과 똑같지 않아요?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현숙한 여인, 그런 아내를 둔 사람은 얼마나 좋냐고. 그 값어치는 집에 있는 보물덩어리보다 훨씬 더 좋은데.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이 믿는 거예요. 이 남편이 수냄연의 평소의 삶을 보잖아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다 믿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사니까. 이 여인이요. 뭘 할 수 있냐면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킨 겁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내로서의 위치도 잘 지킨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외인들에게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모습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참 저분이 내 옆에서 참 좋아. 구원받은 저분이 내 옆에 있으니까 참 좋아. 신앙을 미워하는 핍박 말고요. 나머지는 다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주목할 거는 수냄 여인과 남편이 다 지금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잖아요. 등장하는데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보다 칭찬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수냄 여인을 인정해 줬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남편 얘기는 별로 없어요. 다 수냄 여인 얘기로 전부 다 도배해놨습니다. 왜요? 신앙이 수냄 여인이 더 바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부부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아내의 신앙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더 앞세운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 한 가지 똑바로 알 게 있죠. 공평과 평등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차이와 차별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 마귀가 자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모르게 만들었잖아요. 페미니즘 들어보셨죠? 여성 우월주의 다 거짓입니다. 평등 거짓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차이는 뒀지만 차별하진 않아요. 즉 하나님은 남녀 차이는 두셨어요. 하지만 남녀를 차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고 남자나 여자든 누구든지 믿기만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뒀거든요. 직장에도 사장님 있고 종업원 차이는 뒀거든요. 차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신분 차별 한 번도 안 뒀죠. 주인이든 종이든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잖아요. 또 누군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정했잖아요. 보면 이런 거죠. 남자 여자의 차이를 두셔가지고 남자는 힘이 있고 여자는 세심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차이를 뒀죠. 남자는 군대에 가서 전쟁은 남자가 하는 거죠. 왜? 힘도 세고 용맹하니까. 하지만 여자는 잘 돌보고 세심하잖아요. 아름답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모습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런 차이를 둔 것조차 없애려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한 적이 없어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모습에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거죠. 교회 직분도 그렇잖아요. 차이는 있거든요. 담임 목사도 있고 봉사님도 있고 구역장님도 있고 다 똑같은 직분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별하진 않아요. 담임 목사라 해서 하나님께 상을 더 받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답게 충성해야 상이 있는 거지. 구역장님도 구역장님답게 살아야 상이 있는 거지. 구역장 자체가 상을 주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형제님이고 자매님에 해서 하나님은 일의 차이를 뒀지 차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무엇이냐면 더 하나님께 바르게 사니까 수냄 여인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보세요. 하나님은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세우잖아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니까. 사도 바울도 학문이 있어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르니까 세우셨는데 서시는 모양은 달랐죠.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를 열기에 적합하니까 그때 사용했잖아요. 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진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구나. 신명기 하나 봅시다.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4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죠. 32장 4절에 여기 보면 그는 같이 볼까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변함이 없으시고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 그리고 이래 돼 있죠. 그는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뭐라고요? 공평하며.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떤 신분이든 지식이 있든 돈이 있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아도 관계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상급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주님을 섬기는 건 얼마나 귀한 거냐면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건 주님이 모두 갚아주시니까. 신앙생활에 내 모든 걸 거는 거는 가장 똑똑한 길인 거예요. 그죠? 또한 이 수냄 여인은 최악의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고 주님은 최악의 상황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자, 이겁니다. 아이가 죽어버렸잖아요. 아이가 열왕기하 4장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 4장 여기 보면 18절에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 나가서 그 아베에게 이르더니 그 아베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일사병 걸린 겁니다. 폭염 때문에 그 아비가 사원에 명하여 그 어미를 데려가라며 이제 종을 해서 아이 데려다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20절 곧 어미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보면 애가 이렇게 왔잖아요. 아버지가 애 좀 집에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애가 좀 너무 머리 아프다니까. 아마 그때는 그냥 밖에 나와 가지고 너무 떼약 배치 있다 보니까 애가 머리가 아픈 것보다 크게 염려 안 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처음에 왔을 때 자기 무릎에서 잠드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음.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여인은 모든 게 다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청천벽력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게 없어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무릎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갑자기 죽었어요.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자, 이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을 닥쳤어요. 이때 여인이 대성통곡하고 남편한테 가서 막 난리치고 그렇게 안 해요. 아이의 장례 준비를 안 하고요. 요 뒤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 나오냐면 이 아이를 엘리사의 방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그 방에다가 아이를 요렇게 그 엘리사의 침대 위에다 아이를 딱 갖다 둬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한테 내가 좀 엘리사한테 갔다 오겠다고. 그때 남편이 오늘은 월삭도 아니고 초하루도 저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고. 남편한테 종하고 마차를 좀 달라고 빨리 갔다 오겠다고. 왜 갔냐 할 때 놀라운 건 아내의 대답이에요. 아, 애가 죽어가지고요. 갔다 와야겠다고. 그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했냐. 요 열왕기하 4장 23절. 나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오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뭐라고요? 평안이니이다. 평안이다. 큰일은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26절. 이제 여인이 막 달려오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평안하다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막 엘리사에게 달려갈 때 엘리사가 저쪽에서 하얀 먼지 일으키고 마차가 막 오는데 자기 좀 게하시 보내가지고 저인을 맞이해서 물어보라고. 혹시 집안에 뭔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병구가 생겼다고. 그때 너는 평안하냐? 그 다음 말이 네 남편이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죠. 근데 네 아이가 평안하냐? 딱 물을 때 진짜 놀라운 건 뭐라고 하냐면 예, 자기 아이가 평안한 아이다. 평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지금. 이 편하겠냐고 오히려 원망할 것 같아요. 근데 수렘 여인은 어디서 그런 평안하다고 말을 할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렘 여인이 어디서 그런 평안하다는 그 평안함이 지어낸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올라올 수 있을까? 아마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이거 말입니다. 이 죽은 아이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약속으로 받은 아이예요. 하나님의 엘리사 통해서 한 해가 돌이 되면 네가 아이를 안으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수님 여인은 네, 다시 하나님이 엘리사 통해서 살려서 자기에게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님 여인의 그런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쩌면 수님 여인은 엘리사가 말씀을 전해줄 때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 때, 99세 때 약속 듣고 100세 때 낳았잖아요. 아들 이삭을. 근데 그 이삭이 저기 자랐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쳐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준 이삭은 하나님이 죽여도 하나님께 죽여서 바쳐도 다시 살려줄 거라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 그 얘기를 수님연이 듣고 자기하고 적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이 다시 그 엘리사에 가면 하나님이 돌려줄 거라고. 여러분 시편 119장 165절에 유명한 구절 기억나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이죠. 이 여인은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이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한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우리들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어째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최악의 상황 같은 거, 드라마 같은 얘기가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아주 중요한 거 알 수 있죠.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호들갑 떨고 막 남편한테 난리치고 엘리사한테 가서 막 따지고 들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삼가하고 정정하고 잠잠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자, 그래야 평안을 유지하고 더 큰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 얘기 나오죠. 그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돌았어요. 아, 이제 바람 앞에 촛불이구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위기의 의식이 느껴졌어요.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호들갑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마치 바람에 막 불려다니는 흔들리는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삼가며 종용하라고. 너무 호들갑 좀 떨지 말라고. 좀 차분하라고. 왜요? 차분하면 상황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왜 자꾸 눈앞에 보이는 상황 보고 난리냐고. 좀 차분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볼 때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불쏘시개밖에 불과하다고. 그들이 너희를 침략하고 정복하려는 그 도마가 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볼 때는 부지깽이니까 모두 정리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통해서 네가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드시 믿으라고. 근데 아하스가 호들갑을 떨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아하스는 최악의 상황 때, 공고할 때 더 큰 죄를 짓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궁급할 때 좀 호들갑 떨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가 망하잖아요. 다윗은 다르잖아요. 정말 궁급할 때
날가난 상황 때마다 다윗은 차분해졌고 삼감에 종용했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이냐면 힘들수록 차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차분해지면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이사야 7장 여기 한번 봅시다. 7장에 이 표현 말입니다. 7장 2절 혹이 973쪽입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더라.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삼가며 종용하라. 좀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차분해지라고. 차분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4절 뒤에 아람 왕 러신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면 낙심치 말라. 이게 들린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호들갑 떨게 되면 무엇이냐면 이 안 보이는 거예요. 9절 뒤에 보면 9절 뒷부분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려 하셨다 할지니라. 호들갑 떨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통해서 자식을 줬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다시 가면 낫겠다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다리를 붙잡고 울어요. 열왕기하 4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 4장 27절에 산에 이르러 갈멜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둬라. 그 심중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리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엘리사가 게하시기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자, 여기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게하시에게 자기 종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지팡이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지팡이 건네주면서 빨리 너 가가지고 사람하고도 만나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지팡이 가져가서 그 죽은 아이 그 아들 위에다 지팡이 놓으라고. 그 말을 들었잖아요. 이 여인이요. 여인이 듣고 게하시 따라갔냐?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가라는데 게하시는 갔어요. 근데 여인은 게하시 안 따라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사 같이 가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게하시나 엘리사의 지팡이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지팡이하고 게하시가 아니에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다 수단과 방법에 불과해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든 어떤 괴로움이 있든 또 누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상담해서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비결은 전도 방법도 상담해주는 전도인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게는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엘리사에게 부탁하자 엘리사가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일어나서 가니까 애가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같이 가달라고,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 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옵소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면 결국 엘리사가 따라가 가지고 다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일어나서 같이 와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건 없는 거잖아요.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청천벽력 최악의 상황에서 이 수냄 여인은 차분했고, 그리고 성경을 기억했고, 그녀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앙의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통해서 이 여인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네. 성경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네. 성경이 그대로 자기에게 일어나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귀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하고 안 돼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전에는 듣기만 하였더니,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나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고 싶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 네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잖아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 고난도 하나님이 날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위기는 곧, 다시 말하면 기회입니다. 에스더의 위기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였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어려운 게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일 터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닥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문제는 딱 이 한 가지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수냄 여인은 고난이 닥쳤을 때 엘리사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환난이 있을 건데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 달려오라고. 내가 너를 건져줄 거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영광을 돌릴 거라, 그 말인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수냄 여인의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또 배우셔요. 수냄 여인은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배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최소한의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정기적인 모임,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모임에 내가 정말 잘 참석해서 말씀만 잘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 축복으로 다 열어간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열어가시는 상황 속에서 혹시 고난이 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그럼 그때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더 뭐냐면 내 믿음도 진박해 주실 거고, 나를 성경에 기록한 이 여인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가 될수록 더 주님께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정말 저희는 저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수네임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임 가운데 바르게 참석함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정하신 모임 속에 성실하게 참여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또 선하심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